여전히 기도는 역부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과히 말씀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양한 성경 공부 모임, 말씀 묵상, 성경 필사, 성경 통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예 큐티 교재를 출판사에서 매일 성경, 생명의 말씀, 묵상의 삶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바이블 칼리지라는 프로그램도, 가까운 곳에 신학교 이름도 바이블 칼리지가 있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평신도 성경 공부 그 가르치는 그 이름이 바이블 칼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 목사님의 인기가, 유튜브 목사님, 유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유 목사님의 인기가 짱이에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직접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신앙 상담도 해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어디든지 밭에 가서 일하면서도 등산하면서도 다양한 주제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탁 치면 탁 뜨고 수천 편이 쫙 요한복음 강해, 사도행전 강해 쫙쫙쫙쫙쫙 뜨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국교회 주신 복 중의 복이에요. 목사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도 성경 공부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만 하시면 유 목사님만 찾으시면 엄청나 버립니다. 한국교회만 누리는 특별한 복이 아닌가. 북한 주민들이 중국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얼마나 느리는지요. 그 데이터 다 사라져버리고 와이파이를 잡아도 얼마나 늦는지. 한국교회만의 누리는 특별한 복. 요즘은 여기에 챗GPT 인공지능까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GPT를 이용하면 설교 작성도 가능하고 성경 공부도 가능하고 원문까지 다 분석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 저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말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겠다. 목회하면서도 설교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덜하겠다.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이 이제 오지 않는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설교들을 다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방 프로그램 수준으로 목사님들 설교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뭐냐, 유튜브에 이 설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요, 함께 성경 읽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 요즘에 유명 배우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르르 쾅쾅쾅쾅쾅 막 성경 읽기 프로그램, 모세야 막 이렇게 읽으니까 한 장 금방 읽어버려요. 일독도 금방 해. 심지어는 누워있으면서도, 침상에 누워있으면서도 환자들도 이어폰만 끼면요 성경 읽기가 가능한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이 딱 그 통독 그 프로그램만 딱 틀어놓으면, 채널 맞춰놓으면 계속 차를 운전하고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사도들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에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의 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말씀이 없어서 문제였거든요. 바른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경기 타고 가고 산길 타고 가고 막 부흥회 때 가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요. 유목사님이 없었으니까, 통독 프로그램이 없었으니까, 성경책도 없었으니까, 성경책 막 안 믿는 부모님이 찢어버리니까, 불태워버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막 말씀 있는 곳에 가서 막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또 실력들이 없어가지고 바로 못 전하니까 자꾸 이상해지고, 그래서 바른 말씀을 찾아서 신천지가 떠버린 것도, 뜬 것인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천지가 저렇게 떠버린 것도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말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 딱, 여러분 유튜브에서요 또는 인터넷에서요 다 뭔가 질문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하면 딱 함정이 딱 걸리도록 이단들이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궁금증을요,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와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덫에 걸리기가 일쑤입니다. 걸릴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딱 궁금한 거 딱 물으면 딱 나오도록 돼 있다니까. 딱 나오도록, 맛집 검색하면 딱 나오도록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니까. 다 진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집 안 가잖아. 그 동네 사람들이 가는 맛집이 따로 있잖아요. 야, 제가 냉정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로 이제 더 이상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는 없겠다. 목사님들도 설교 못한다는 소리는 이제 듣지 않겠다. 열심히만 좀 움직이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유튜브 유목사님 참조하시면 유통업자만 돼도, 유통업자가 뭐예요? 좋은 물건 찾아다가 연결만 시켜줘도 좋은 고마운 업자 아닙니까? 우리가 찾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더 이상 말씀이 희귀하지 않아. 말씀이 막 거리에서 골라 광장에서 막 골라 여기도 말씀 저기도 말씀 골라.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식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다 유튜브에 올려놓고 내 설교 들어주세요 골라. 저도요 조회수를 보는데 징하게도 안 올라가. 27회 35회 막 아이들이 막,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개무시를 하는지, 아버지 누가 아버지 걸 들은답니까? 조회수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가신 거예요 아버지. 그 정도 올라간 것도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다 골라 여기도 저기도 골라 다 교회들마다 골라 잡사 맛있어 내 것이 제일 맛있어, 요한복음 내가 제일 잘해, 소대님 내가 제일 잘해, 골라 잡사. 여러분이 참 오늘은 이 집 가서 한번 먹어볼까? 어이 별로네. 아이 이 집으로 가버렸었겠다. 아 저 집 한번 가볼까? 골라 잡수는 시대야. 참 이건 우리나라만 누리는 특별한 복이 아닌가 싶어요. 난 이게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아. 복이야 복. 진짜 말씀의 홍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복인 줄 몰라서 나중에 문제가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말씀이 쏟아지는 민족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그걸 몰랐죠. 그것을 떠나고 싶었죠. 목사 아들이 누리는 복인데, 저는 집사 아들을 부러워한 적도 있었어. 집사 좀 되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왜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지금 돌아보면 그 친구는 예배 한 번 드리려다가 형님한테 맞아 죽을 뻔하고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뻔하고 모내기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럽다고. 저는 그런데 교회 안 가면 욕먹었단 말이야. 이게 복인 줄 모르고 우리 민족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나는 그거 복이라고 생각해. 더 이상 말씀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하지만 기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생각해 본 거야. 예배의 이유가 뭐냐? 예배의 종착지는 어디냐? 변화인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났냔 말이에요. 왜 변화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통독하고 필사하고 난리 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왜 이렇게 말씀이 쏟아지고 목사님 설교를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왜 교회는 늘 분쟁에 휘말리느냐? 왜 목회는 갈수록 어려워지느냐? 아니 설교가 예전에는 참 설교답지 않았거든요. 설교학 박사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 설교는 설교 같지 않았어. 그냥 간증일 때가 많고, 그냥 목사님들 못 말아 성질나면 그냥 혼내고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이럴 때가 많았어. 그냥 요즘은 얼마 소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다 원문까지 풀어가지고 촥촥촥 설명을 잘해주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는가? 기도회 프로그램에 오늘 참석해서 말씀은 들을 수 있어. 말씀 제가 대신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부흥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강력하게 잘해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 준비하는 시간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 그러면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가 깊어지려면 또 뭐가 깊어져야 되느냐? 말씀이 깊어져야 돼. 그런데 이 시대는 보니까 말씀은 깊어지고 있어. 깊은 말씀, 바른 말씀, 좋은 말씀, 더 목사님들이 경쟁이나 하듯이 더 깊은 말씀, 더 진한 말씀. 그래서 장례식장 한번 나보면, 성도들이 장례식장 한번 나보면요, 목사 설교 경연대회예요. 오형제가 있으면, 오남매가 있으면요, 오남매 예수 믿잖아요. 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 광주에 있는 목사님, 부산에 있는 목사님 다 모셔가지고 식구들 앉혀놓고 설교 경연대회. 이때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나 신경 쓴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갈수록 깊어지고 좋아져. 말씀이 정말 풍성해지고 있어. 그런데 부흥과 변화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곳에 왔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 딴 생각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상한 기도하면 똥마렵고, 기도할 때 졸고. 야, 예배를 3시간 드리는데 앞으로 이게 정말 중요함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현상은요, 말씀 운동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기도 운동은 여전히 미비해. 야, 말씀은 강조하는데 기도가 없었죠. 옛날에는요, 기도가 참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반대야. 말씀 다 말씀 하는데 변화가 안 돼. 옛날에는 성경 없어도 성경 한글을 못 읽어서도 장모님들이 진짜 장모님 다 왔거든요. 요즘에는 정말 온갖 프로그램을 다 진짜 자격증을 몇 개씩 가지고, 자격증을 몇 개씩, 성경 자격증을, 구약 자격증, 신약 자격증, 막 자격증을 다 따가지고 어떤 분은 막 필사를 막 붓으로 해가지고요 저한테 선물을 막 하는 거야. 성경을 붓으로, 우업에 성경을 66권을 뭐 써가지고, 그쯤 되려면요 밤낮 쉬지 않고 그것만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분들이 존경받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양극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시대의 흐름을 지금 보시라고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늘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목회를 잘하게 생겼는데 목회를 못한다니까. 보내주는 것마다 늘 싸워버리고 떠나고 참 선배님들이 교회를 소개하기도 어렵다니까, 이렇게 말해. 요즘은 조금만 열심을 내면요 설교 못하는 건 어렵지 않아. 설교 준비도 어렵지 않아. 정말 옛날에 그래서 관주 성경 같은 게 중요했잖아요. 성경으로 풀 때요 관주 성경, 거기에 그것만 유일한 단서였어. 지금 어때? 검색해버리면 쫙 떠버려 그냥. 제가 성구 잘못 들이대면 바로 검색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은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목회한다. 항상 부흥이 있었던 곳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었다.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화약이라면 기도는 불입니다. 아무리 화약을 많이 저장해도 불이 붙지 않으면 폭발은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머리 쪽이라면 기도는 가슴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가슴입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마음이 움직여야 결정을 하지, 머리가 판단이 돼서 결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런데 결혼을 누구랑 했습니까? 마음이 열리는 쪽으로 가버린 거잖아. 그분이 지금 여러분 짝꿍. 행복하시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임해야 돼요. 가슴에 불이 임해야 전인격적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대적이 물러갔어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물러간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어떤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낸 거죠. 내가 깨닫게 된 거죠. 거울과 같아요. 그러나 거울만 봤다고 끝납니까? 거울을 봤으면 화장을 고치든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거울만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더럽구나, 그리고 끝나. 또 와서 거울만 봐, 더럽구나. 말씀 들으니까 귀때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당나귀 귀예요. 임금님 귀 당나귀 귀, 장로님 귀 당나귀 귀, 권사님 귀 당나귀 귀. 얼마나 말씀을 잘 분별하는지 몰라.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마귀가 밀가루도 가지고 놀아요. 교회 안에 진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50명 차면 또 돌아서 싹 엎어버리고, 차면 엎어버리고, 목사님이 얼굴도 잘생겼고, 목사님이 참 운동도 잘하고, 목사님이 설교도 잘해. 그런데 하려 그러면 엎어버리고, 하려 그러면 엎어버리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그 집 자식이 될라 그러면 시험 들고, 될라 그러면 시험 들고. 왜 그럴까요? 대적에게 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행전 교회의 초기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넘어오기 전에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했지요. 이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지요. 베드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을 믿지 아니한 사두개인들이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해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데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니까 미워해. 그래서 결국은 트집을 잡아가지고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이 열려서 공동체로 돌아온 겁니다. 석방이 됐어요. 돌아와가지고 일종의 사역보고, 깜빵 사역보고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아직도 감시와 통제가 느슨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깜빵에서 뭐라 그래요? 깜빵 밥은 맛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계속 너 부활 전하면 다시 구속한다 그럽니다. 그때는 영영 못 나갈 줄 알아이? 그때는 눈 빼버릴 거야? 손가락 잘라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야 옳잖아요. 목사님 지금은 쪽간 몸을 피하셔야 쓰겠습니다.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한 것이 좋습니다. 잠시 좀 피했다가요, 우리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어쩌게라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교회는 정확하게 이 원리를, 그들이 그 말했던 그 원리를 정확하게 시편 2편의 애언을 통해서 정리해버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건이다. 시편 2편의 예언을 들어서 이건 단순히 핍박이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건이다. 예배당 문이 닫힌다, 이 정도가 아니야. 그냥 너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죽인다는 것인데, 그들은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뭐라고 말해요? 구약의 애언을 떠올려. 아하, 세상의 군왕들이 대적이 되어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이야기군요. 그 사건의 성취군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의 기도 제목은 명쾌합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쫄지 않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육체의 강건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쫄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내가 때로는 고문당할지도 모르는데 주여 내 병 고치시며 내가 깜빵 가서 약도 제대로 못 먹을 수 있습니다. 주여 만성도통 치료하시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31절이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마룻바닥 기도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세상의 군왕의 공격들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할 쯤 되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릴 때 현찮은 사람 안 붙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을, 대통령을 들어서 국가 법을 동원해서 기도회 모이지 마라. 이 마룻바닥 기도회가 코로나 때 만들어졌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통성 기도하지 마라, 찬양대 모이지 마라. 그 코로나 방역 수칙대로 했으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한 교회는 끝났어 지금. 그런데 그때에도 반대로 세상의 군왕들이 교회를 공격하는구나 하고 빌기를 다했던 교회, 기도가 살아 움직였던 교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교회, 강력한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아시겠냐고요? 공산주의 독재자는 철저히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복음 증거를 막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 나라의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원하신 왕 예수님의 말을 들어버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들이 움직이는 질서가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데 나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조직이 있고 행정이 있는 거야. 잡을 수가 없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사불란함이 있어. 통제가 이루어져. 무엇인가? 이들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다 지하교인 흩어져 찢어져 있는데 그들이 일사불란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면 끝나야 되는데 다른 곳에 또 지도자가 일어나. 이쪽을 폭파시켜버리면 저쪽에 또 일어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연결시키셨던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법으로 통제하고 공격할 겁니다.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대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응?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윤모 대통령 싫어하시죠? 죽이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총 들고 청와대 앞에 가실랍니까? 조만간에 구속됐다는 뉴스 기사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군왕들과의 싸움을,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는 그 마귀 세력을 무엇으로 이기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왜 시험에 드냐고요. 이해됩니까? 술집에서 시험 드는 것이야 이해가 되지만 왜 교회 안에서 목사랑 싸우시냐고요. 여러분이 표정 보니까 오늘 안 싸워요. 맞아, 여러분 싸웠으면 내가 이런 말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연입니까 그게? 재밌는 건 또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이 3년 주기로 바뀐 교회는 3년 주기로 바꿔요. 참 저 다시 목회해보니까 시험 드는 패턴도 똑같더라고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알기는 또 이야, 너무너무 잘 알아 목사님. 또 시험이 온 것 같아요. 뭔가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못 이기는 거야. 왜 못 이길까? 기도하지 않아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아니,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실체를 모르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떻게 지키냐고, 무엇으로 지키냐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무엇으로 지키냐고요. 총칼 들고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이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끊임없이 공격, 미사일 대포, 눈에 보이는 북한 저 공격만 두려운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한 공격 엄청나단 말이죠. 누군가 보초를 쓰고 날라오면 막아내고, 지금 미사일이 온다 피해라,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군대를 보냈잖아요. 군인들을. 하나님 나라에는 기도의 파수꾼이 없네요. 저도 여러 모임 단체에 들어가 보지만은 참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회의할 때나 총회할 때나 다 잘 모여. 근데 기도할 때는 안 모여. 그러면 그 모임을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일단 모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성해진다는 징조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이 온갖 법을 동원해서 군왕들의 모습으로 공격을 퍼부을 건데, 해비 잘 내면 유지가 됩니까? 나는 목사님들이 모였으면 노예는 평화롭고 지상 왕국이 돼야 돼. 노예 천년 왕국과 같아야 돼. 근데 장로님들이 총대 왔다가, 왔다 목사님 나 두 번 다시는 나랑 같이 노예 오자 말하지 맙시다. 나 진짜 엄마 목사님들 받아 먹으라, 내 몸이고 내 살이 내 피니. 자, 기도하고 10분간 쉬었다가 해물을 처리하겠습니다. 끝나자마자 야 이 새끼 개새끼 주새끼 말새끼 말. 우와, 이거 진짜 그 노예를 뭘로 지키냐고. 뭘로? 노예장이 됐다고 밥 많이 사서 노예가 잘 돌아가냐고요. 뭘로 영적인 전투를 하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안다고. 우리가 여러분 건강에 좋은 음식 모르십니까?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가면 항상 약을 한 보따리 사오는데 항상 부부 중에 한 분이 막 살라 그래. 한쪽을 사지 마라 그러고, 살라 그러고, 막 못 사게 하면 막 울어. 이런 것도 못 사서 뭐다 갔냐, 내가 죽어버려서 갔다 막 이래. 그럼 항상 옆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먹으려면 사, 먹으려면 사라고, 먹으려면 사. 저도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 정신이 번쩍 들어. 먹으려면 사. 못 먹지 내가. 그래서 여러분 냉장고 안에, 여러분 찬장 안에 사온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찾아서 꼬박꼬박 드셔도요 영생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이 어디에 좋은 줄 알아? 혈관 좋은 약인 줄 아는데 지속적으로 챙겨 먹는 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몰라서 위기가 아니야. 말씀을 몰라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참 재밌는 것은 말씀 공부는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성경 공부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찌 기도 운동은 부흥이 안 일어나냐고요. 지금 평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이 많은 이 정도 모임, 기도 모임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오늘의 삶이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노래 한번 하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예수는 주. 아멘. 온천한 만물 우러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심으로 그분을 경배합시다. 그분을 섬겨드립시다.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24절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기서 대주제는 절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대주제라는 말이 별것이 아니게 느껴지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대주제라는 말은 쉽게 쓸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쓸 수 없지요. 왜 그래요? 당시의 대주제는 누구예요? 황제지요. 북한에서 감히 대주제 하나님 말할 수 있겠어요? 바로 아오지 탄강 목 날 바로 하얀 방사총으로. 왜? 대주제는 저 닮은 제 동생이 있잖아요. 그놈만 대주제지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 제 동생입니다. 거기가 덩치는 크지만은 제 동생.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좀 새끼가 말이에요. 꿈속에서 제가 다 김정은이를 성역 공부를 시켰는데 그놈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보고 형님 꿈속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 형님 여기다가 형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수련관을 세우십시오. 형님 여기다가 다 예배당을 세우. 저보고 다 그 망원경 해가지고 딱 형님 다 여기다가 다 좋다 그래 그렇게 하자 막 이렇게 꿈이야 꿈. 또 졸다가 일어나신 분은 그 백목사님이 그 형님이랍디다 또 국정원에서 또 나오게 생겼네 또. 실제로 황제의 보좌가 세상의 통치의 중심이었거든요. 초대교회에서 그 보좌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보좌, 대주제. 그런데 지금 감옥 갔다가 나와서 한 번만 더 이런 짓거리 하면 완전 재구속시켜버린다 이렇게 말합디다 하는 상황인데 그들이 한마음으로 대주제야. 저들의 핍박을,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록 4장에서도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잖아. 계시록 4장이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를 보여줘. 여기서 천국이 금은으로 돼 있냐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보좌란 단어가 황제의 보좌를 바라보고 쫄려버린 그들한테 하나님 보좌를 딱 보여주면서 황제가 지휘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기를 원한다. 그게 계시록 4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실체를 확인해 버린 거죠. 세상의 군 왕들인 줄 알았는데 야 마귀의 공격이구나. 남편인 줄 알았는데 저건 마귀구나. 마귀니까 어때? 그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장로님을 어떤 대적하는 장로님을 인간적인 것으로 보니까 세상 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싸움이 법으로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안 돼. 교회 싸움을 사람 간의 싸움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체를 봐요. 실체. 언제 실체가 보이느냐? 기도할 때. 기도하면 그 실체가 딱 보여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말씀으로만은 실체를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그 세계를 보는 것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라고요? 기도운동이 안 일어나. 시편 2편의 애언을 언급하며 뭐라고 말해버려. 세상의 군왕들이 펼치는 그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허사를 경영한다. 헛짓거리하고 자빠져 있다. 허사를 경영한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응답 받으시면 서울말로 응답이 오던가요? 윤영아 힘드니?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던가요? 성령님이 물으실 때 사투리로 물어봅니까? 영어로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라도 목사니까 여기서 허사를 경영한다. 이건 서울말이잖아요. 헛짓거리하고 자빠져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모든 일이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어떤 직분자들이 목사한테 좋은 차를 사주고 옷을 사주고 다 이렇게 감사해. 그런데 그것이 기도하는 차로 연결되지 않거든. 빨리 그 양복 갖다 줘야 돼. 목사님 설교가 짱입니다. 짱. 이 말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고 교회 중심에 세워야 되느냐?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다 한다니까. 그건 어렵지 않아. 오늘 잘 아시잖아 다. 문제는 뭐예요? 이 다음 시간이 문제예요. 끝나고 나서 30분 기도하는 시간이 문제라고. 그때 기도가 되는 사람은 부흥을 경험하는 거고, 그때 똥싸러 가버린 사람은 맨날 청사교회 가면 밥만 맛있더라. 언제부턴가 기도가 안 돼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장로님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는 한 분의 장로님이 계셔서 저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은 변함없이 그런 모습 갖추기도 어려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왜 귀하냐? 그냥 기도한다니까. 예불도로 신용원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성폐렴. 백선한 목사님 가슴 철렁했습니다. 아프신다고 할 때. 왜? 이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야.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나오신 분을 우리 샬롬스쿨 교사에서 제가 떨어뜨렸어요. 왜냐? 새벽기도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는 했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교사로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탈락. 왜? 한 번 멈춰버린 기도가 네가 뭐 살 빼는 것처럼 마음먹은다고 바로 빠지는 게 아니야. 한 번 꺼져버린 불, 새벽기도의 불 쉽게 못 살립니다. 마귀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요 정말 강력하게 반대를 해버린다고요. 우리 기도 모임이요 이만큼 유지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초계파적으로 모였잖아요. 신분을 통합해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불편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마음 상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이겨내버린 거예요. 다. 패키지 여행 가보세요. 별것도 아닌 걸로 저 집은 삼겹살이 왜 비계가 많고 여기는 살이 많고 이런 걸로 가이드랑 싸우고. 야,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보면 요즘 젊은 장로님들이 다 잘해. 젊은 권사들도 제가 일을 시켜보니까요 젊어야 쓰겠다 생각을 많이 해.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가 안 돼. 기도가. 근데 교회는요 김장 잘하고 총무수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가 핵심이에요. 기도가. 목사의 목회를 진짜 돕는 것은 기도인데 여러분 다른 건 진짜 돈 있으면 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진짜 파수꾼 기도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기도는 못하는 겁니다. 진짜 완벽한 직분자는 기도까지 해주는 직분자예요. 이곳에서 기도를 배우십시오. 기도의 불을 받으십시오. 기도가 죽어버린 교회, 기도가 꺼져버린 교회 쉽게 못 살립니다. 이곳에 와서 다시 기도의 불을 받아서 다시 불을 지피는, 처음에 불을 지필 때는 나무 2개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나무 하나가 또 올라가고 또 하나 올라가고 또 하나 올라가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표청산 유수 같은 소리는 하는데 새벽 예배 못 나오잖아. 안 되잖아. 그게 우리 교회 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니까요. 다 초라하게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서 다 무너져 버리냐? 새벽 기도에서. 우리 교회 누가 돈 노간다 그러면 전화해 준다 그러더라고. 조심하소. 잘 생각하고 가서. 그 새벽 기도 안 하면 사람 지금 못 봤네. 우리 아이들을 뭘로 지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건데 마귀는 이걸 삼켜버리려고 뱀물을 토해낸다고 계시록에 얼마나 실감난 그림으로 말해줍니까? 군대 가서 배려버리고 직장 가서 배려버리고 유학 가서 배려버리고. 이들을 뭘로 지키자고? 뭘로? 우리 아들 딸들은 뭘로 지켜? 뭘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리를 알면요, 엄마가 새벽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돈으로 아이를 지킨다고 믿으니까, 좋은 집 얻어주면, 하숙집 주인이 좋으면 그 아이를 미국에서 지킬 수 있다고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싸움을 지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부모님을 만난 자식은, 그놈은 진짜 대박이야, 대박.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러분이 기도를 잘 못할지라도 아들, 딸 결혼시킬 때는 전략적으로 기도 많이 한 집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 집으로 전략적으로 결혼을 시키세요. 돈 많은 집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집 엄마가 기도하는가를 봐가지고, 나는 비록 주일밖에 못 지키지만은 그 집 엄마는 저 집으로 씨를 보냈을 거다. 왜? 기도받고 살아야 되니까. 기도받고. 야, 마귀가 밀가 부르듯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 그냥 장로님이 대적한 줄 알았는데, 야, 마귀가 장로님을 통해 역사해 버리는구나. 그러면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을 쓰면 안 되죠. 그 장로님을 대할 때는 정말 평안하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실체를 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그래서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는 그 그림을 확인한 뒤에 놀랍게 장로님이 새로워져요. 목사님이 미워졌어. 그러면 저 미운 목사님을 처리해버렸어. 3대 목사님이 왔어. 그럼 좋을까? 또 미워. 아,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방해였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다 미워지고 뭔가 생겼을 때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실체가 보여. 아, 목사님하고 마음을 틀어지게 만들어서 언제부턴가 말씀이 안 들리게 했구나. 그래서 그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니까 어때요? 이야, 우리 목사님 좋아 죽어. 난 옛날 권사님들이요, 진짜 그 목사님들을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옛날 목사님들은 부목사보다 못한 생활비를 받고 살았는데 행복했던 것은 그렇게 존중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목사님 어디서 저런 분을 내가 만난다. 지금은요 난리 나버립니다. 나를 자기 남편 잡듯이 잡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오죽하면 내가 네 남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많아. 친절 안 한다 그러고,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 그러고, 얼굴이 못생겼다 그러고, 눈이 찢어졌다 그러고, 뭐 별것을 가지고 어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 아내가 인기가 많다니까요. 나 같은 인간을 책임져줬다, 감사하다고. 저는 감사하게 권사님들하고 서로 유혹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왜냐면요, 너무너무 감사해. 나도 저런 분하고 내가 결혼 안 한 것에 대해서. 권사님들은 더 감사한다니까. 나는 더 해라, 목사님. 영적인 실체를 보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시대. 여러분이 위대하신 것은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돈으로 도와준 거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돈 도와주고 교인들은 돈 못 줄 때가 많은데 그 세상 친구가 좋습니까? 돈으로 돕는 일은 도는 것도 아니야. 죽을 병 걸리면 돈이 소용이 없어. 그때는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야 위기 가운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만난 우리 이 친구들, 이곳에 만난 목사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교인 한 명 더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날 때 제가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광주를 지키고 있구나. 내가 우리 교회도 보면요, 진짜 기도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되는 분들. 통속기도 할 때도요, 지성소의 단계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게 아니라 정말 깊은 기도의 자리로. 기도가 되잖아요. 보인다니까요. 기도가 되면 보인다니까요. 세상의 군왕들의 모습이지만은 허사를 경영하는도다. 코로나가 한번 뭐라고 했지만 이건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의 과정이구나. 이건 고칠 수 없는 감염력이 빠른 전염병이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을 무너뜨리는 공격이구나. 이 문제구나. 말씀은 충분합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참 쉬워졌습니다. 왜? 큐티 읽으세요. 큐티 오늘은 몇 표이지. 딱 큐티 집을 가지고 아예 새벽기도 하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 매일 성경 교재 가지고 그래서 카톡방에서 매일 성경 몇 장 읽으세요. 그리고 또 그 출판사나 곳에서 이미 아예 큐티 프로그램, 그리고 다 거기에 뭐 음악부터 시작해서 다 나온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그런데 내 자식을 위한 기도는 유 목사님이 안 해줍니다. 내 자식을 위한 기도는 그 유 목사님이 안 해줘. 성경은 읽어주시지만은 유튜브 목사님이 내 새끼를 위해 기도는 안 해줘. 그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공격, 디테일한 공격을 막아내는 기도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연합의 교회 부흥을 기도하지만 교회 각자의 시험은 각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고 개인주의 문화 때문에 침 튀겨서 기도 못하겠다고 할 때 침 튀겨서. 어떤 분은요, 재채기 할 때 좀 손을 막으면 좋은데 폐 재채기를 했는데 침 냄새가 왜 더러워 죽겠어. 그러니까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졌어. 또 어떤 분은 강아지 새끼를 집에 놔두고 와서 개가 못 잊혀졌어. 진짜 실제로 강아지 맡겨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랑 같이 오게 하면 기도에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저쪽 뒤에 영화부실 같은 곳에서 개를 맡아줘야 돼, 누군가가. 개 전도사님. 차렷, 열정샷, 기도 주의에. 개들이 놀고 있는 목소리, 개 주인님. 그래서 개 키운 분들이 또 돈이 많은 분들이야 다. 이분들을 한번 11조가 팍팍 줄어버려 여러분. 그러니까 개 전도사님이 필요하겠잖아요. 지금 개를 못 맡겨놔가지고 2박 3일 어디 출타 못한다 그런다니까. 지금 개 호텔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심지어는 개가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 와서 신방해주라. 근데 그러니까 옛날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소 새끼나 모가지가 걸리면 신방 가서 기도했다니까. 그 소리가 나왔어. 어쩌면 개 장례식. 목사님, 우리 아들 천국 갔겠지요? 뭔 아들인가 봤더니 개 아들이요. 진짜 유산을 물려주고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딜레마에 빠질 때 기도해줘야 되냐 말해야 되냐. 너무 상실감이 커가지고 사람이 약간 정신이 나가 있다라. 아들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개가 때가 돼서 죽었습니다. 개가 개지 뭐 개 때문에 슬퍼하시면 이렇게 했다가는 눈 찔러버린다는 거야. 상실감이 크시겠습니다. 좋은 데로 갔을 겁니다. 권사님 힘을 내셔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개님이 떠난 자리에 은혜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영적 침체와 무관심 때문에 공동체 신앙의 약화, 교회는 혼자 못 지킵니다.
여러분, 가정도 남편하고 내가 힘을 모아야 아들, 딸 지킬 수 있지. 엄마만 기도한다고 애들이 세워집니까? 아버지가 해야 될 기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목사 혼자 기도한다고 교회가 지켜줘야 안 돼. 장로님하고 같이 기도해. 당연만 기도한다고 또 되는 거 아니야. 재직위원들이 또 기도를 해야 돼. 왜? 재직에다 터져버리니까. 당연은 문제가 없었는데 재직에다 또 붙어버린 거야. 재직에는 문제가 없어서 권사에다 또 터져. 권사야 주방에서 칼 들고 싸워버린 거야. 장로님 부인들이 주방에 일하다가 그럼 부인이 또 교회 떨어져가니까 장로님 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만 기도해서도 안 되고 여자만 기도해서도 안 되고 합심하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데 공동체 정신, 교회 원리, 하나님 나라 이 개념 사라진 겁니다. 광주교회는요 청사께 혼자 못 지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지키기도 어렵거든요. 솔직히 코가 석자입니다. 여러분 빌빌대서 아주 그냥 무거운 짐 나홀로 치다 자빠져 죽겠습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함께 힘을 모으니까 지금 광주를 지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또 우리끼리 안 돼. 한국교회는 또 더 강력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그냥 해야 지켜지는 겁니다. 기도는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까요? 기도 쪽에. 자 이런 말 했습니다. 자식 사랑은 힘을 덜 써라. 그래서 자식 사랑을 위해 기도를 하지 마라 그랬어. 왜냐하면 자식 사랑은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럼 자식이 엄마 품고 죽은 시신이 많던가요? 엄마가 자식 품고 죽은 시신이 많던가요? 난 지금까지요 자식이 엄마 품고 죽은 그림을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내 새끼 하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 사랑은 기도를 해버리면요 과해져 버려. 부모님 사랑은 어때요? 안 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시어머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 사랑이 되고 부모님 기도할 수 도와주세요. 기도. 그래서 부모님 사랑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라. 지금 한국교회 살리는 일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십시다. 예뻐지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이곳에서 기도를 배우십시다. 아멘이시죠? 어떤 분은 목사님 그냥 기도 딱 끝나면 각자 기도하라고 목사님 내버려 두시고 마이크 잡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이곳은 기도를 하러도 왔지만 기도를 배우러도 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끌어주고 때로는 아이들이 끌어가고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방언할 수 있는 분은 방언도 하시고 영적으로 촉촉촉 끌어주시고 따라가고 여기서 불이 함께 퍼지도록 절대로 이 자리 빠지지 않고 유영천도 한 번 나왔으니까 계속 나와야 돼 이제. 할렐루야. 조직이 한 번 머물다 보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당신 너무 잘생겼어. 웃어버리면 쓰러져 버려 그냥. 얼굴도 예쁜 것이 공부도 잘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목사님 아들인데 너무너무 내가 감동받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힘을 쏟읍시다. 마음속에 드시는 주 예수와 다하려라 슬픈 마음 주 예수께 하라 주 예수와 다하려라 주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라 눈물 나며 주 예수와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하라 주 예수와 다하려라 주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와 다하려라 내 일리를
시험 환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리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맘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리 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면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기도하며 생각하며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주 예수를 영원히 마음속에 주 예수와 달래요. 슬픈 마음 주 예수께 아뢰시다. 주 예수와 달래요. 저리의 친구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